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리라. 아멘. 이 강단의 메시지는 계속 흘러갑니다. 이거 했다 저것도 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요한복음 했으면 오늘 참된 치유 이제 마가복음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의 메시지 나올 때는 성경을 읽어보는 게 참 좋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엮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 만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오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를 가르쳐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주인 되셔서 엮어나가시고 또 그러면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당신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말씀을 가만히 엮어보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으면 점점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죠. 아주 중요했습니다. 태초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생기기 전에 태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죠.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된 일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정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 의미를 들어보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제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적에 하나님이 이거 모형을 만들어 그랬습니다. 이게 성막이지요. 이 하늘나라 모형 만들어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법궤가 있죠. 여기에서는 생명의 떡이 있고 여기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이건 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빛을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막을 바라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보고 자기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피 바른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살던 때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애굽에는 세상 속에 내가 농사 짓고 우물 파고 또 그리고 또 사실은 길쌈도 하고 고기도 쪄 먹고 그런데 이 동네는 그게 아닙니다. 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농사 한 톨 지을 수 없습니다. 우물 팔 수도 없고 햇빛 가릴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피 바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사는 유일한 길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성막 쳐다보면 된다. 이 도저히 이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보니까 이 살 곳이 못 돼. 눈에 보이는 허벌판이야. 모래사장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사는 것보다도 옛날 그 사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여기는 자기가 수고하지 않아도 이제 성막만 바라보면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도 40년간입니다. 안 믿어지죠? 왜냐? 아담의 후손을 태어나서 세상 속에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용쓰고 애쓰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았는데 여기 오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오직 성막 예수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성막의 사실적인 주인 되신 주님이 오셨지요. 그것이 역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말씀이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고 그분이 바로 빛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왔지요. 우리 인간 같은 몸을 입고 왔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분은 빛이십니다. 이분이 오셨는데 빛이 왔는데 빛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 빛을 밟지 못하느냐? 태어날 적에 벌써 인간은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원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태어나자마자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또 태어나자마자 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빛은 왔는데 이 사람의 심령 상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빛을 못 받게 해요. 이 어둠이 이 빛을 못 받게 만들죠. 그래서 먼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옷 조신 그분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으로 왔었죠. 어린 양 뭡니까? 이분이 오셔서 이제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이 빛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분이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지요. 죄에서 해방시켰죠. 이분이 사실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줬어요. 진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어린 양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이 죄 문제 해결하셨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난 길을 여셨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 이제 빛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여사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걸 들으면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생명과 빛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전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을 오셨지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가 실제로 이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모형을 만들어라. 역시 예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죠. 이제 그런데 그 실체,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실제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역시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시대가 있었죠. 성전 시대에 다윗이 이제 성전 시대를 맞이할 적에 이 성전을 헐으라 그랬습니다. 왜 허락하는지 압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서 이걸 헐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40몇 년 동안에 만드는 성전을 헐면 됩니까? 헐으라 그랬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이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헐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뭘 말합니까? 이걸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건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한번 헐어봐라. 십자가에 못 박아봐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됐지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이끌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3일 만에 부활했어서 다시 아버지 집을 회복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 성경도 보고 또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제 깨달아집니다. 왜? 구약은 그 출애굽의 이후에 광야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면 뭐 광야가 이해가 안 되지요. 광야는 정말 피바른 백성이 성막만 쳐다보면 사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 시대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찾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성막시대, 성전시대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와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 예배하는 자를 누가 찾느냐? 주님이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면 결국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피바른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의 축복을 받듯이 이제는 이 시대는 우리 예배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뭘로 봅니까? 예배를 보면 합니다. 벌써 예배 중심이 있고 정말 예배를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근데 예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뭐 그냥 오전 예배하고 갑니다. 왜? 예배에 관심이 없어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 목회자가 예배에 관심 없으면요, 목사가 가르치고 관계된 모든 사람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정말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지 압니까? 이제 그분이 어디에 가 계십니까? 여기에는 고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을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부활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간서시고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분이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갑니다. 능력의 자리에 있습니다. 완전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이 보좌입니다, 여러분. 보좌, 하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제 보좌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역시 보좌에 계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왕적인 축복을 누리고 선지자인 축복을 누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은 선지자시고 그분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보좌 우편에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좌 우편에 있는 왕권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요, 규를 가지고 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천만천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하늘나라에는 보좌에는 천만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만천사를 움직입니다. 굉장하지요?
이 천만 천사는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고, 이 천만 천사는요,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힘을 우리는 이제 사용하는 거죠. 보좌 우편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영적 전쟁도 해야 되고, 사람도 쓰려고, 이 사탄이 장악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이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사해 보십시오. 사업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살해 보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우울거립니까? 온통 지금요 사탄이가 지금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천사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의 천사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준이 맨날 복 좀 받자 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하나님이 어쩌고 그 수준 가면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나를 완전 구원시킨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이제는 보좌 우편에서 내게 실질적인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 힘을 안 가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지금 사단이가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나의 장래일도 말해주고, 그분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언약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흐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3장 5절이죠. 그분은 참 선지자입니다. 정말 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미래를 알면 모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동북교회 와가지고 동북교회가 어떤 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일을 할 걸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벌써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7천사회를 통해서 237개 나라에,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 7,000명, 그 나라에 정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중직자, 이런 중직자 또 7,000명, 전문인, 그리고 미래 7천, 이거 우리 교회는 그 교회입니다. 정말 벌써 미래를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7천 제자로 하나님 불러준 줄 믿습니다. 다 불렀다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이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한 시대를 바꾸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딱 방향을 줬잖아요. 여러분 자식 이 교회에 뭐라 했습니까? 미래 7천 지도자로 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냥 나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 자식도 그렇다 이거. 그러면서 제사장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선지자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는 국률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한 건 많잖아요. 우린 돈도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린 제사장의 이름으로 나가서 당당히 받는 겁니다. 그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주만 알았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고난의 주만 이야기하지 이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7천 사역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미래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보좌로부터 제사장을 통해서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당당하게 세계를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모르고 말이지 그냥 뜻대로 살면 열심히 하면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이상하게 돈이 오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오긴 와요. 오는데 글쎄 이 돈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 나중에 보니까요. 보좌로부터 오는 거 있죠. 전도자도 그랬잖아요. 우리 렘넌트 돈이 전부, 우리 선교 돈이 전부 보좌에 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있는 돈을 여러분을 통해서 끌어당긴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생명 걸고 세계복음활리에 7천 하면요. 하나님은 보좌에 7천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돈을 여러분을 통해서 끌어당긴 줄 믿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거 많이 쓰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이거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돈을 쓰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는 배경이 하늘나라요. 사도행 1장 3절 아닙니까? 하늘나라요.
하늘나라 보좌우편에 계신 능력의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삶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정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사십니까? 여러분이 살면 고생합니다. 여기는 내가 살아야 돼요. 주지장창 내가 머리 써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돈 모아야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죄 때문에 저주가 자꾸 임하지요. 재앙은 들어닥치지요. 사단이 내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온갖 짓 만들지요. 안 되니까 귀신 생기지요. 이게 지금 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 모르고 살고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하게 돼도 이건 몰라요. 이렇게 사는 거, 왜? 여태가 태어나면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다.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좋은 사람 만나면 최고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온통 마음을 갖다가 좋은 사람 만나려고, 성공해보려고 이러잖아요.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건 사상 누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완전 구원을 받고 이제 이 하늘 배경 가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믿어.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고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뭐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잖아요. 참 감사하지요. 우리 안에 와서서 뭐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살면 내가 한 일을 네가 해라. 이거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입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생명 살리라. 다 죽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 복음으로 네가 살아났지 않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영접해서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을 살리라 이게. 이건 이제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다 전도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 그러고 오늘은 마가복음이죠. 뭡니까? 치유해라 이라. 사람들이 다 병들었다 이거야. 이거는 완전히 영적 병이 들어버렸고, 여기는 이제 저주 재앙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믿고도 구원은 받아놓고도 아직도 여기서 걸려들어가지고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온갖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라 했습니다. 나는 치유하러 왔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제자 찾으러 왔지요. 예수님은 줄곧 계속 다니면서 사람 살리고 치유하면서 제자 찾아 세웠습니다. 같이 듣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제자는요, 현장 가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안 가고 계속 생명 살리지 못한 다락방 하면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축복하셔서 지금 이게 막 우리 교회를 먼저 복음 속에서 계속 들어가고 나서 이제는요, 이제 막 안디옥까지 순회로 갔잖아요. 이 순회 가면서 순회하는 전도들 때문에 이 교회 순회가 되고 이제는 교구 순회가 되고 개척 순회가 되냐. 이게 이제 정사입니다. 내가 살아났으면 내가 남도 살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은 뭡니까? 이 누가복음은 성공자들입니다. 성공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치유입니다. 참된 치유. 해당될 겁니다. 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도요, 이 영적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자꾸 사단에 속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엉켜있는 그 병에 걸린 사람 참 많아요. 사실은 이 믿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요. 뭘로 건강한데 병원에 갑니까?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럼 다시 말해서 나는 의사로 왔다 이 말이죠. 내가 의인을 부러 온 것도 아니다. 죄인을 부러 왔다. 예수님은 대의사이십니다. 저는 그걸 실감을 느낍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만난 이후에 지금사회에 살아오면서요. 저는 어떻게 보면 검진도 가기 싫다. 왜? 하나님 내 인생 사는데 말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 책임졌는데, 그분은 창조주인데 내가 병이 들면 그분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책임질 것도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내게 사실적인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바로 믿으면 애굽에 내린 병, 이 애굽에 저주받는 땅 아닙니까? 애굽에 내린 병 하나도 안 주겠다고 했어요. 진짜 네가 나를 쳐다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질병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우리는 이 병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 놓으면요. 다른 거 손에 안 잡힙니다. 병이 1순위입니다. 병이 사람을 잡아버립니다. 꼼짝 못합니다. 내가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 집사람, 이 무릎, 관절 쪽으로 안 좋으니까, 그래요. 운동 가는 것도 못 가지요. 교회 하락해도 못 하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진작 눈치채고 내가 운동 가면 따라 붙었으면 됐지. 안 그렇습니까? 봐요. 나는 튼튼하잖아요. 지금 계속 밟아도 오늘 우리 임차수 장로가 일부 예배 나가면서 목사님 괜찮습니까? 걷는데 괜찮아요. 그래. 걷는 괜찮습니다. 어저께도 이렇게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모처럼 높은 데 올라갔는데 제가 관악산을 쭉 타고 올라가는데 하나도 힘 안 들이고 가파른 길을 쫙 올라갔어요. 왜? 늘 하니까. 그죠? 그게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교통이 심한 줄 압니까? 마가복음 1장에 31에서 33절입니다. 온갖 질병이 난무하잖아요. 참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32절에 저물에 해질 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이 고침받으라고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끝났잖아요. 못 고치는 병이 없잖아요. 예수님같이 대의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이런 질병을 대의사인 주님께 맡기고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의사하면 죽은 자도 살린 의사 아닙니까? 물론 세상에 병원도 필요합니다. 불신자는 그거는 100% 필요합니다. 세상의 의사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사보다 더한 의사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해봐요. 저는 그게 믿어지니까. 저는 맡기고 믿고 그냥 병화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까짓 저같이 이렇게 병원을 많이 다녀서 어디 있어요. 환자를 많이 접하면서 어디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혹시 내가 저런 병 걸리리라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면 내가 걸려들 수 있잖아요.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또 훈련시킵니다. 우리 식구들. 그래서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야생마야. 좀 누가 아프면 병원에 갈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를 끝내본대요. 진짜요. 저는 우리 집은 주로 기도를 끝내보죠. 왜냐? 저는 증거 있잖아요. 집사람 한 번은 이 무릎이 빠져버렸어요. 이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청량리에서. 그때 제가 집사로서 그때 청량리 있을 적에. 이거 빠졌어요. 그래 병원에 가보니까 빠졌대요. 이거 기부서 해야 된다. 이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여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의사 말대로 하면 이거 갖다 끼고 기부서 해가지고 있어야 돼. 그건 세상 말로 맞아. 그런데 여보, 내가 기도하면 나설 수 있어. 당신이 믿기만 하면 이 시간 기도하면 끝나버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세상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럼 아빠 기도해달라. 기도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그게 주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런 병 많이 치유했죠. 처음에는 막 신효원살 줘가지고 막 그 아픈 거 그 병 아니야. 기도하면 나아버렸어요. 우리 이숙재 목사 수원에 있지만은 중농증이 걸려가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고생해요. 그 식이 안 났거든요. 기도 한 방 했더니 끝나버렸어요. 그게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온갖 병, 모든 병을, 많은 병을 다 고치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고칠 병이 없는 주님에게 믿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애들 감기 좀 들면 말이야. 좀 기도해서 낫게 해야 되는데 안 났어요. 단골 병원에 가요. 그러면 그 애가 주사를 자꾸 맞으면요, 안 좋아요. 면역체계가 약해집니다. 다음엔 더 센 주사를 맞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애 키울지도 애들 키울지 아프면 내가 기도해보면 나아버려요. 그럼 기도해버려요. 그런데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되나? 이제 형이가 내가 늘 같이 품고자 자다 보니까 아빠 감기 왔어. 그 감기 누가 나서 하나님 나서. 어떻게 하는데 아빠가 기도하면 나서.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래, 혜영아, 이번 감기는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낫는다. 우리 아빠가 믿고 기도할 적에 나은 걸 봤거든. 우리 자기 기도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내한테 안 와요. 지가 기도해버려요. 그래서 지가 이제 믿음이 세워진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요, 도전을 안 해요. 내가 오산에서 우리 방에 새를 줬는데, 이 아주머니가 애만 아프면 병원에 듣고 가요. 내가 보다가요, 아줌마, 이번에는 아줌마가 이 아프면 병원을 듣고 가고, 병원에 가서 한 며칠 정도 낫는가 그거 체크해라. 그러고 이번에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봐라. 하도 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감기가 들었네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요번에 목사님, 전도사님, 내 병원에 듣고 다닙니다. 그래 해봐. 그래가지고 며칠 다니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감기 들었어요. 전도사님 요번에는 전도사님 기도해 보려고요. 그래 기도했어요. 단번에 끝났어요. 고생 질질 하면서 사는 게 좋지만, 물론 의사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대의사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왔지만은,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치료한 줄 믿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 제가 이걸 어디서 처음에 나가면,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전도하라 그럴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내가 좀 제대로 기도해 주려고 했어요. 그 신림동에 말이지, 건사가 하는 그 기도원이 있어요. 그거는 귀신 들린 사람 와요. 한 20명 왔어요. 그래, 내 건사님이 이야기해서 이 사람 내가 매주 토요일 날 와서 기도할 테니까 건사님 여기 좀 있게 해달라. 좋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가서 밤새도록 철학하고 새벽에 이제 교회 가죠. 근데 내가 가기 전날, 금요일 날 비가 되게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니까 비가 줄줄 새고 그런데 자요. 그래가지고 보니 그날 햇빛이 나니까 토요일 날 마당에 다 내놨더라고요. 그것도 내 장난기 있잖아요. 귀신 들렸어요. 되게 심하게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은 발에도 자꾸 치우고 손에도 자꾸 치웁니다. 무슨 짓을 하지 몰라. 그리고 좀 덜 심한 거는 이제 손에만 자꾸 치워요. 그래서 참 짓궂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하고 발하고 자꾸 치운 놈한테 갔어요. 어이, 내가 누구야 하니까 목사님이래요. 그때 예수 1년 나를 목사라 그래요. 내가 목사 될 줄 그놈한테 알았어요. 너 누구야 하니까 나 군대 때래요. 성경에 있는 군대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많은 귀신이 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왕중왕이라 그러고 전부 자기 별명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서 이 군대 때 여러분 참 무섭지요. 그러면서요, 마가복음 7장이죠. 7장
4절에서 36절입니다. 스리본에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버렸어요. 예수님한테 딸 좀 고치더라 했어요. 내가 개들에게 주지 안 준다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이 너무 부스러기 먹는다고. 그 믿음으로 귀신 들린 딸 고쳤지요. 이 딸을 고쳤죠. 또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 못하는 귀신 들린 14절 29절입니다. 아들입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주님께 왔잖아요. 그래서 고쳐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심각합니다. 이게 일종의 정신 문제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지금 정말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왜 귀신 들립니까? 귀신을 섬기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귀신 섬기고 있어요. 우상 섬긴다는 귀신 섬기는 겁니다. 일단 정신 문제고 여기 또 우울증 얼마나 큰. 이 우울증이요 큰일 납니다. 여기서 자살을 가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으로 잘못하면요 이런 데 걸려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름 놔두면 안 되죠.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제가 귀신을 통쾌하게 쫓아낸 것은 결국은 기도로 쫓아내면서 예수 이름으로 할지 막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입니다. 이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혈루증 여인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이 혈루증 병의 고통을 당해가지고 견딜 수 없으니까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니까 나아야 되는 거. 의사 선생님 찾아가도 계속 이 병에 대한 고통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있는 돈 의사한테 가려면 그냥 갑니까? 돈 다 허비했어요. 더 악해졌다 그랬습니다. 더 악해졌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사한테 잡기만 당겼는데 의사한테 가보니까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오히려 돈 허비 다 하고 더 악해졌어요. 미치는 거죠. 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이 병이 문제가 아니고 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한 거예요. 병은 놔놓고 내가 구원부터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져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역사를 났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예수님 알잖아요. 능력이 나은 걸. 그 여인이 자기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구원도 받았지만 그 순간에 이 혈류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참 이거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이 이게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제가 비결 말해 줄게요.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제게 믿음을 주는데 믿음이 뭐냐? 그냥 좀 기도하고 퇴근 시간에 술집에 안 가고 기도하고 이랬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속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를 받으니까 뭐 살맛이 나요. 뭐 직장 생활도 재미나고 말이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믿음을 주신 거 있죠. 믿어지는 믿음 말 아십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져요. 그러면서요. 내가도 뭐라는 능력이 임하는 거 있죠. 조금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봤는데 내게 이런 것이 내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왔어요. 내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요. 내 영적 상태가 최고돼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제대로 안 되면 여기 자꾸 걸려듭니다. 자꾸 불신에 걸려들어요. 세상 사람에 엉키고 또 세상 문화에 엉키고 또 사람들 소리에 또 딱 불신에 빠지고 정신없습니다. 영적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뭡니까? 뭐 아침에 뭐 새벽기도 나가고 또 산에 가고 또 말씀 듣고 운동하고 이러면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벌써 은혜 속에 살고 믿음 속에 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북에 내 약을 얼마나 올렸어요. 그러면 해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준과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살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가 주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저 동네 쳐다보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이제 쳐다보면 당합니다. 이제는 여기는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이젠 방주 안에 들어갔고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보좌를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치유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서 오신 목적이 뭐 치유하러 왔다니까요. 진짜입니다. 병 고치러 왔어요. 저도 이 목회하면서요, 제일로 힘든 부분이요, 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또 각종 병 걸린 사람이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기 쉽지 않죠. 믿음만 있다면 이거 병 아닙니다. 미국 뉴저지에 가가지고 청년 하나가 암이 걸려왔어요. 그래 그 소리 듣고 제가 삼성의료원에 갔어요. 어디 네가 암이 걸렸다 그래요.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아니, 네가 암이 걸렸어. 그 지금 삼성병원에 왔잖아.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요. 저 암하고 상관없어요.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이게 뭐 헛방질하는 거야? 아니래. 믿음이 있대요. 믿음이 있대요. 근데 하도 신기해서 다음에 한 번 더 갔죠. 그래 갔더니만은 전혀 암하고 상관없지 않아요. 아, 네 믿음이 있구나. 그 가보니까 엄마도 그렇고 전도자거든요. 걔 입원시켜놓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래요. 엄마도 딸의 그 믿음에 도전받았겠지요.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아십니까? 이 암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를 죽이고 살리지 못합니다. 생명은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시한부로 갑니다. 아니, 암 환자만 시한부입니까? 우리는 시한부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암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까? 왜 여기 묶여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 중에서 하나님이 좋은 계기를 주는 거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암 환자를 특별히 또 전화도 해주고 하는데 전화 한 통해서 막 나왔고만 이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병을 짓밟고 무시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병을 모시고 다닐 겁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암 하나 나술 낳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온갖 것 다 하면요, 암에 짓밟혀 죽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대의사이신 주님께 맡기를 축원합니다. 그 의사로 오셨잖아요.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오늘 바로 그겁니다. 치유자로 왔지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대의사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죽고 사는 건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병날로 가지 말고 주님 손에 있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갈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세상 꼬라지 안 보고 가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나도 그래요, 뭐. 어떤 때는 옛날에는 그런 일 했어요. 제가 복음 속에 안 들어왔을 때는 막 이런 일 저런 일 걸리고 할 때는 막 금식기도 하고 이럴 때 주여, 금식기도 할 때 그냥 듣고 하세요. 여러분, 이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기에 미련 가지지 말고 정말 깨끗이 프레이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정말로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고치는 권세를 준 줄 믿습니다. 이게 왜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요, 굉장합니다. 제가 오산에서 하도 병을 많이 고치니까 이웃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 우리 교회 보냈어요. 왜 우리 교회 왔나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 성교회 가면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고쳐줄 거라고. 그래 보냈더라고요. 소문 많이 났지요.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 줍니다. 여러분 권세 여러분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이게 권세를 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만민입니다. 이 만민을 우리에게 살리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이 치우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께 권세와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북에 세상을 살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순회하잖아요. 순회할 적에요, 많은 사람 살려냅니다. 살리면서 치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만 했지만 우리 교회 우울증 환자들 많이 왔어요. 강단의 말씀 들으면서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 오고도요, 테이프만 듣고도 치유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적 이런 일이 있고, 이 복음 들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귀신 독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거 먹으면 안 좋다. 저는 그냥 먹어요. 책임은 하나님께 지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같이 잘못하면 여러분 그 독 마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모르고 독을 마실지는 주님은 그것조차도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한테는 완전히 끝난 거죠. 그래서 만민에게 갔어. 그러면 네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나음을 넣어버리라. 이런 축복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이젠 참빛, 우리에게 참빛.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떡이요 빛 대신 주님 왔잖아요. 이 빛이 지금 복음의 영광의 빛이 막 비치고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빛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빛입니다. 이제 이 빛을 받으면 되는데 이 어둠의 세력이 빛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빛이 임했는데 빛을 못 받잖아요. 누구의 장난입니까? 이 사단이 막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보면 그렇잖아요. 하여튼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본인에게도 거부하고 또 주변 사람한테 거부시킵니다. 복음의 빛이 못 받도록. 왜 못 받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완전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불신앙.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믿습니다. 그럼 강단의 말씀이 내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막 깨놓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누가 불신앙을 줍니까? 이 불신앙을 주는 사단인데 사단이가 사람을 통해서 불신앙을 줘요. 그냥 말 안 하면 될 건데 와서 교회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누구는 어떠니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래 알아듣습니다. 이제 같이 불신앙을 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비싼 밥 먹고 우리가 한 시대를 리비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불신앙, 시험. 그리고 세상이, 이런 사람은 벌써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벌써 사단에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바래도 빛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 못 받습니다.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뭘 봅니까? 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뭡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막 현장 가서 복음 선포할 적에 막 꺾입니다. 막 복음이 임하면 그 사람이요, 허감이 꺾이면서 마음 열고 말이지 예수님을 그래도 영접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순회 캠프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압니까? 진짜 기뻐합니다. 아침에 그러지만 박영배 목사가 나보다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죄송한데요? 목사님보다 더 좋은 차를 샀어요. 아니, 그거 옛날입니다. 그것도 한참 오래됐어요. 근데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전도만 하면 축복한대. 전도하면 돈이 따라온대요. 아멘입니까?
전도하면 돈 옵니다. 전도자들 잘 들어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생을 걸어버리면요, 돈은 하나님 다 대줍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복음 전하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복음이 빛을 찌게 생명도 살아나지만은 그에게 모든 치유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들어봐요. 계속 들으면 치유가 다 돼요. 제가 건강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저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어제도 우리 그 군인들 앞에서 내가 뭐 장로들 세울 수 있네 그랬어요. 장로, 그래 좋다. 장로 간판 가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앞으로 장군이 돼도 안 된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이 복음 안 들으면 안 된다. 이 복음을 그냥 대충 들고 적당히 알면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 시달리다 간다. 그런데 당신이 이 복음에 올인해야 된다. 지금도 늦지 않다. 계속 올인해봐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은 복음을 자꾸 들어라. 또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해라. 이러면 점점 더 복음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어느 날 모든 것 다 끝납니다. 제가 지금 28년째 하잖아요. 52살에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담임 목사인 내가 복음의 결론 안 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헛소리 합니다. 다른 거 섞습니다. 아십니까? 섞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전 복음으로 올인돼 버리면 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동북교회는 7천 제자를 키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제가 1년 몇 개월 있으면 이제 30년인데 약속대로 30년 후에 이제 제 목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될 겁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 심지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정말로 이 복음에 오리지널로 들어가면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이 문제 아니지 않느냐. 옛날에 말이야 복음 못 깨달아도 700년, 800년 살았는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쨘쨘하게 이런 조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형상이라는 것은 만들지게요. 흙들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죽음이 없었어요.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죽음이 한 거예요. 원래 흙덩어리지만 영원한 존재입니다. 적어도 우리 동국계 정도 되면 이제는 복음 올인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이요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헛소리 하거든 하지 마라 그래요. 그 헛소리 자꾸 들으면 여러분 자꾸 무너집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의사, 대의사 중에 의사, 죽은 자 나사로도 살리시는 의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병 오거든 병원에 쫓아가지 말고 한번 기도해봐요. 믿고 기도해봐요. 무슨 병이 오더라도 그 병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닌데요. 그 병은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하고 싸우지 말고 주님께 맡겨서 주님으로 하여금 그 병을 치유하는 역사 있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치유를 누릴 수 있도록 대의사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도 구원하지만은 우리의 온갖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고 이제 질병하고 상관없이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기적이 있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가 남들도 치유할 수 있는 손을 얹어 기도할 적에 치유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